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저희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연약함과 또 문제와 아픔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교회인지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현실과 너무도 맞물리는 이 바울 서신의 말씀들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이 끝났고 이 성서의 그 문학적인 장르를 따라 좀 배분을 했습니다. 너무 한쪽에 같은 성격의 책들만을 다루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바울 서신 중에 이제 하나를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택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이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이 약 50년, 54년 성서들 학자를 따라 다르지만 그 어간에 썼던 책인데 이 초대교회가 겪었던 많은 문제와 혼돈과 아픔이 지금 현대 교회들의 모습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대를 위한 서신서이다. 이렇게 주석을 쓴 사람들도 그렇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교회의 아픔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험과 유혹들, 이런 문제를 실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제 온 몸으로 그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아픔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한번 차근차근 묵상해보고 또 살펴보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원래는 멸망을 당했다가 시저의 명령에 의해서 재건이 된 도시입니다. 주전 46년부터 이 로마의 속주였던 아가야주에 이제 주도가 될 만큼 큰 도시가 그 당시 25만 명이 사는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레게온과 겐그레아라는 항구를 통제했기 때문에 이 교역과 무역, 상업이 빠르게 발달할 수 있었고 많은 부요함이 이 도시에 넘쳐 흘렀고 또 이 도시 고린도는 방탕한 것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헬라어에 그 코린티아자인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방탕하게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 쟤네들 왜 저렇게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 그렇게 말하면 방탕하게 산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가 이제 우리가 그 분위기가 아주 쉽게 짐작이 되는 것이죠. 고대에 있던 올림픽 경기 다음으로 중요했던 이스미안이라는 그 경기가 2년마다 이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이 도시의 중심이
코린토라는 언덕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거대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의 여자 사제들은 창기였죠. 그래서 1000명이 되는 그 여자 사제들, 창기들이 온갖 음행을 저지르고 그 아프로디테에게 이제 여신에게 숭배하러 온 사람들과 음행의 섹스 난교 파티를 즐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신전도 있었는데 아폴로 신전은 동성애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다행히도 이 사도 바울에게 곁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같이 염소털로 장막을 짓는 텐트 메이킹을 하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신앙의 동역자들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보다 조금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또 바울에게로 와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회심자로 스데바나의 가정, 회당장 그리스보와 가이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열매로 이 고린도에서 추수가 됐기 때문에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시면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바울은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가지는 엄청나게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의 분위기에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이 성 중에 나의 백성이 많다. 내가 구원해야 할 나의 택한 백성이 많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는 두 권의 서신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 편지를 보냈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조금 복잡한 그런 적어도 4번에 걸친 서신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2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리고 4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편지를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고린도 전서보다 사도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글로의 집사람들, 스데바나에 속한 집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정에서 교회를 드렸기 때문에 그 가정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상황에 관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쓴 2번째 편지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2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암시되어 있는데 이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 때문에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3번째 편지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디도편에 보냈는데 성서학자들은 이 편지를 혹독한 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야단치는 가혹한 내용을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눈물의 편지 이런 별명이 붙어있는 3번째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고 회개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4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를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번 편지를 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방문도 하고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서론격에 해당돼서 고린도 교회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조감하실 수 있도록 그 bird eye라고 그러죠. 공중에서 이렇게 큰 시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런 문제들을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과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즉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싸웠는데 결국은 자기의 지위, 자기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는 아주 안타까운 교회를 분열시키는 싸움들이었죠.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고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기독교 장로교와 예수교 장로교가 막 싸우니까 사람들이 보더니 기독이라는 말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옮긴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운다. 저기 봐라.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운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예수가 나뉠 수 없잖아요. 그분의 정체성인데, 그분의 호칭이자.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연약한 아픈 모습도 있었고, 예전에 김중건 목사님이 부산에서 성시화 운동, 거룩한 도시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연합운동을 벌였는데 사회에 큰 충격이 됐습니다. 교회들이 싸우지 않아? 교회들이 사이좋게 지내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부산에서 사람들이 꽤 좋은 의미의 충격을 받고, 야, 교회가 달라졌네, 이제 이런 평판이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싸웠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소송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근친상간을 비롯한 음행과 방탕함이 성도들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그런 아들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닐 정도로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것은 문제라기보다는 윤리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만큼 어떻게 성도들의 가정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결혼이나 이혼, 그리고 불신자들과 결혼하거나 이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독신의 문제, 또 과부들에 관한, 경건한 과부도 있지만 세상을 쫓아가는 과부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많은 여러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잘 인도해 주는가,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고기가 도축이 되면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내가 왜 그걸 못 먹어? 내 믿음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먹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나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너울을 썼는데 이 너울을 쓴다는 것은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시로 그렇게 너울을 썼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이방 종교의 여자 사제들의 모습처럼 황홀경에 빠져서 막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막 예배를 어지럽히는, 막 그렇게 은사주의적인 열광주의에 빠진 그런 여자분들이, 여성 신도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성만찬이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은사를 또 아주 혼돈스럽게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또 가르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교리적인 십자가에 대해서라든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그것은 로마서처럼 교리적인 진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준다기보다 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고 싶어서 권면해 주고 가르쳐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많은 문제들을 결국은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 서신서 속에서 다루고 있었던 것이죠. 이 고린도 전서 속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 한복판에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 오늘 이 토요일 새벽에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먼저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셨지만 우리는 압도적인 많은 시간을 사회 속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주 세속적이고 경건하지 않은 사회 속에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성도는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직장 생활해야 되고 학교 다녀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실은 교회의 적나라한 치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목회 서신인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사실은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그런 나쁜 성품들, 나쁜 버릇들, 관행들 이런 것을 분명히 일부분 그런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 오시기까지 세상에 발붙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란 당연히 많은 시험과 갈등과 어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사실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습관 같은 것들이 어느 틈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그런 것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신자가 믿는 자가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굳게 붙드는 것이 이것이 이 혼돈스러운 삶을 이겨내는 근거다. 제일 중요한 첫 발자국을 거기서부터 떼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부르다라는 말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사도가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도라는 1장 1절에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인데 이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르심을 받아야 되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것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붙들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칼레오라는 말이 부르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다. 이걸 근거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거죠. 첫 번째가 그 2절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너희가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생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함이라는 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 다음에 각처에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우리가 또 부르죠. 이번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물론 기도를 포함하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심.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진리,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됨을 거기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가져온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유혹과 여러 가지 환난에 맞서서 신앙을 지키는 근거가 이제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맛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생애를 통해 이 땅 위에 가져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우리 서로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면서 그 부르심이 가져오는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뒤따르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관계,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성이 가져오는 사명들, 이제 이런 것들을 붙드는 것이 우리 성도가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를 살아나가는 진정한 신자의 믿음의 길이 된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개인이 일으킨다고 해도 이 개개인이 일으키는 문제는 공동체 전체의 아픔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 한두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도 이제 이것이 막 그냥 전염이 되고 그 들불처럼 번져서 모두의 문제가 되죠. 모두의 아픔과 혼란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각 개인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서로 뗄 수 없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몸의 세포에 한 군데가 병이 들면 온 몸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 이런 태도가 사실은 신자들에게는 처음부터 그 본질이 허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도 슬픔도 영광도 고난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사랑이 핵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정적인 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는 유명한 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장의 앞뒤를 은사장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를 사랑을 가지고 사용해라. 그런데 이제 은사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행동, 우리의 동기가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이 사랑에 기초하고 사랑에 뿌리 내리고 사랑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여러분 마커가 있으시면 하이라이트를 거기다 해놓으십시오.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차근차근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지금 현대 교회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침체와 불신앙의 그 물결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떤 공동체성이 산산조각이 나고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었잖아요. 또 이 교회가 겪은 이 교회만의 아픔과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가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켄트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대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아주 적확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시기적절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같이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도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톨로스, 사도직이 거기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서로에게 형제 자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건물의 한 건축 재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로 부르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위해 구별이 되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각처에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들 먼저 기도할 것은 이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정체성 위에 저희들 확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데서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여러분의 입술과 신앙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전세 말씀 속에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시험들, 욕구와 이 시대의 아픔,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지혜와 인도를 함께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또 형제자매를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으셨다는 이 진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교회가 무엇인지를 확고히 하고서 선명하게 하고서 주님의 뒤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방황과 연약함 여기에서부터 극복이 되고 승리하는 인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같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아픔과 혼란, 문제들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핍박이 두려워서 변절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성령을 속이려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로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의 일을 하게 하고, 사도인 우리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노라고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과 함께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왔고 또 그것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 16장 14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나가.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셨다는 데서 너희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불신 영혼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어려운 시험, 말세의 환난과 유혹들을 우리들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게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도 많은 아픔과 어려움, 시험들을 겪어왔습니다. 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찢기고 상처 입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초대교회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헤쳐나오며 극복해 나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보며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던 교회를 주님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며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셔서 성도로 거룩함을 위해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고히 선명하게 할 것을 당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복음을 통해 새롭게 생긴 그 정체성과 사명을 확고히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할 때 그 동기가 사랑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 교회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아픔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불경건과 불신앙의 거센 물결이 교회들을 휩쓸어 떠내려 가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낙심하는 대신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 진리의 말씀 위에 서고 서로 연합해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큰 기쁨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